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간은 이제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를 기억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이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입성은 왕의 행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진에는 뭔가 좀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시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십니다. 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전쟁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 높은 곳에서 군림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나귀를 탄 낮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주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향하여 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며 알아갈 때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이제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평생을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죽음으로 나갑니다. 인간의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이 영적인 문제는 성경에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인 문제,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아니면 윤리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이게 죄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결국은 이 죄는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니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풀리지 않는 문제이고 풀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뿌리가 뽑혀버린 죽어가는 나무와 같아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으니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부단히 찾아다니고 얻어가려고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죠. 사람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어떤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더 공허하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 비참한 삶의 끝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는 육신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고 육신적으로 봉사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죽음에서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노력으로 죗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열심이나 지혜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죽음의 문제로 가는 것인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는 스스로 도무지 이 구원의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시체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그와 연합한 자가 구원을 얻도록, 죗값에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절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입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절망스러운 것이지만 진짜 절망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거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죄의 모든 영향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한 인간의 악한 소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비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 그 뜻 안에서 계획되었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된 필연적인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 십자가를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됐죠. 바로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 직후에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사탄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 그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것, 그것을 처음부터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실 것을 처음부터 예언하여 주셨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제 이러한 외침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의 고통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묘사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하고,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화목 제물로 버림받으실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영감에 의하여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원리가 미리 예언되었고 알려진 것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설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의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을 분명히 아셨고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행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짐을 짊어지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저가 각종 질병을 짊어지려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경에 밀려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십자가가 준비됐습니다.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이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전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가 뒤섞여 있어요. 죄된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저기에서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갈등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때 같은 그런 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비참한 처지에 처해져 있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께 다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나는 방법은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만세전에 십자가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오랫동안 매달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하는 사형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곳에 달려야 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속하시는 제물로서 달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그 고난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육신적인 고통을 그분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조롱을, 내가 받아야 되는 멸시를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합니다. 모든 세상의 짐이 벗어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죄인이 생명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알아가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동참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누려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그 일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눈을 감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거나 적당히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아주 처절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보여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10절에 이야기하죠.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반역자에 불과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자를, 영원 전부터 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저주를 전부 자기 아들에게 실행하셨습니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그리스도께 가하셨습니다.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그 죄악에 따른 맹렬한 진노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끔찍한 진노 아래서 그리스도는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외치십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분노가 그리스도께 폭포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고 처절한 버림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십니다. 죽으십니다. 아주 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돌리셨고 그리스도는 그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이것이 반역한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불같은 진노를 아들에게 쏟으시고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돌려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찢어지는 고통의 일을 수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그 모든 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다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끔 아닐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가?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고 진노를 쏟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묵상하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상상력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세요. 시편 22편을 묵상하세요. 복음서의 십자가의 일들을 펴서 읽고 다시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 읽고 쓰고 묵상하세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요한일서 같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는 다른 것은 좀 제쳐놓으시고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참된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겸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며 참된 기쁨과 평안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주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모든 영적인 근본적인 죄된 문제들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